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 만물이 새 것으로 보여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거든요. 나무가 춤을 추고 하늘도 노래를 하고 바람도 부드럽대요.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기 죄가 뭔지가 보이고요. 자기가 그동안 남편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사소하게 잘못했던 게 다 깨달아지면서, 그렇지만 그게 자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올려놓고, 그렇지만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 우리가 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한숨도 많이 나오고 답답하고 때로는 삶이 권태롭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짜증이 많이 나요. 이 짜증이 정말 마귀가 주는 건데요. 여러분, 짜증이 나면 그 짜증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로지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냥 100% 단정을 지어도 돼요. 짜증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짜증을 몰고 와요. 마귀는 항상 그 짜증이 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합당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마귀는 합법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도적질해 가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쌓아놓았던 어떤 영적인 부요, 누가 자기가 지갑 안에 넣어두었던 돈을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법칙은 그대로 우리 지갑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죠. 이 짜증이라는 거는 참 주의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과 짜증은 정반대에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15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자매가 어른이 되고 30살이 훨씬 넘었을 때였어요. 그 자매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학생회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는 참 신기했대요. 처음으로 그 방언이라는 것도 뜨겁게 해보고, 자기가 평소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짜증냈던 거, 또 엄마한테 투덜거리면서 자기가 함부로 했던 거, 그런 게 다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했는데 한 보름인가 지나가지고요, 자기 말이 그래요. 그 사람 말이, 자기가 제정신이 들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왜 그랬던 거야? 내가 뭘 언니한테 잘못했지? 내가 뭘 엄마한테 잘못했어? 내가 왜 그렇게 울었지? 내 입에서 나온 그 방언 그거는 뭐야? 그런 거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 좋아지나? 내가 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자매님 그때 받았던 성령 세례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할 그 30살 남짓한 그때 그 자매님은 세상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도 성령 세례 받아봤다고 이러면서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인데요.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딱 이런 체험을 한 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제국을 정말 그 대제국으로 일으킨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지금도 바벨론의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을 하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인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TV 다큐에서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뉴욕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과 그 왕의 도성이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거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러니까 만든 그 성의 꼭대기에서 자기 성읍을 이렇게 쭉 바벨론의 도성을 보고는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와, 이 큰 성읍은 내가 내 영광과 권세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하 이러면서 거들먹거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느부갓네살아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네가 풀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다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너의 그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가 되면 그때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그 많은 나라들을 평정하는 그런 총명이요.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그냥 들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바깥에서 오래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찼을 때 성경에 나와요.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차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기한이 차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렀을 때 그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왔대요. 제정신이 든 거죠. 들짐승처럼 있다가 이제 본래 느부갓네살 왕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성경에 나와요. 이에 내가 그 총명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그냥 미치광이처럼 들에서 그렇게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본래의 자기 총명이 돌아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였어요. 감사. 제정신이 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 영어로 thank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thank라는 게 think에서 나왔대요. 생각하다. 생각을 깊이 하면 불평불만이 없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깊은 사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초적으로 살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느낌 오는 대로 말초적으로 살면 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감사할 게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그냥 그때그때 반응하고 사는데요. 이게 사람이 사고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기저에 이런 모든 일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을 해야 감사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감사라는 거,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쉽지, 화내고 그냥 답답하고 권태에 빠지고 피로에 빠지는 게 쉽지, 감사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열심히 이렇게 헤엄을 치고 뭔가 발버둥을 쳐야지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선물을 줘보잖아요. 그러면 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거든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나는 기뻐요. 지난번에 주신 거요. 내가 잘 받았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다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 전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는 당연히 누리고 나쁜 것이 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이 나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평소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받았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받았고, 내가 남편을 받았고, 내 직장을 받았고, 내 월급을 받았고, 그죠? 모든 게 다 받은 거예요.
이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그냥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무슨 말이 따라와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은 어떤 큰 선물을 받잖아요.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교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냥 교수님한테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뭐냐면 교수님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는데 내가 드릴 것도 없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사회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좀 명성을 얻은 다음에 교수님께 큰 선물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감사는 제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차곡차곡 하지 않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감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 형편 닿는 대로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게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고 순간순간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면 그것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 제대로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요 나중으로 미루게 돼요. 더 제대로 내가 좀 크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원금도 크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제가 11조도 많이 할 텐데 많이 못 주셔서 저 11조도 요거밖에 못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 앞에 사실 용심 부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이 작은 것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어떤 환난을 이길 만한 동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15살 소녀는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제 성령을 다 까먹고 났을 때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약간 들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늘 이슬에 젖고 내가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되고 그래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제 삶을 보는 시각으로 제가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래서 그 깨달음이 와야 그때 감사가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뭐 대단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은 성령을 덜 소멸시키고 오래 유지하는 아주 유익한 습관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남들에게도 다 있는 것, 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남들에게 없는 것,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슬퍼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측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춰서 볼 때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묵은 상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씻어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자세히 조명하여 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you.